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젠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 1개월하고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강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대행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행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의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대행의 의미가 아니죠. 내가 사는 게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대행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또 심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강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배움을 행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옵소서. 오늘의 배움이 우리가 살아가며 행해야 할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되고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 계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깊은 은혜 주시고 피차에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강입니다. 7강 제목이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입니다. 7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정, 예정,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뤘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5가지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 계획과 창조는 이미 완성하신 일이죠, 과거에. 그리고 섭리는 현재 그 계획하고 창조를 완료하신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완성은 어떻게 되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작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정의가 뭐죠?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나 혹은 목적이다. 그게 작정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성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작정은요. 영원 전부터 이루어져서 역사 속에서 이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작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작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작정이고 그리고 무엇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작정이고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작정이고 그리고 작정은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행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범죄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즉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발현시킨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반론, 3가지 반론이 있는데 첫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모순된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다 계획했는데 인간에게 뭘 계획하라는 거냐? 뭘 결정하라는 거냐? 결정하고 선택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셔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해.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즉,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간이 진다라는 겁니다. 네,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한 노력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는데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그 방법들 속에는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필요 없다? 아니요. 필요 있다. 절대로 필요 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다. 작정 그 가운데 죄악과 모든 악들, 범죄들 일어날 것을 다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작정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런 반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있죠. 정의는 뭐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들,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의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정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덕적이고 어떠한 인격적인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3가지 대상을 말씀드렸어요. 온 인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대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예정의 두 부분,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선택이라 그래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그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히 섬기는 어떠한 직무로 부르시는 어떤 개인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이죠.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주의 종.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개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죠. 이렇게 대상들이에요. 네,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유기도 있습니다. 유기는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에 내버려 둡니까? 죄악의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어서 진노와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유익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과하심.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건 진노와 형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위함입니까?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의 두 부분, 선택과 유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섭리는 뭐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섭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우주,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동물계, 민족들의 일, 그리고 사람의 출생과 운명, 인간의 성공과 실패,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의인의 보호, 필요에 대한 공급, 기도의 응답 다 들어가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주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에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섭리에 세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존과 협력과 통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존하시죠? 보존하시지만 하나님은 피조물과 협력하세요.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신다 라고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리마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만물의 시작, 창조.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페이지 77페이지 일상에서의 교리로 짤막한 읽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해왔다. 우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겨났으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종교적인 견해이다. 언젠가 우주에 속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과학으로도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가? 라는 어떠한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기독교. 성경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미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강력한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우주에 선포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창조에 대해 자신의 지성과 영적 역량을 다해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법과 질서가 창조주, 그 창조의 섭리를 배경을 가지고 생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따라서
창조 사건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창조된 순서나 창조론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즉, 창조 사건은요, 어떤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창조의 순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창조 사건을 공부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이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고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창조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핵심 목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번 천지 만물의 질서와 오묘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영광을 돌린다. 2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한다.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배울 내용이 7가지예요. 오늘 바쁩니다. 네. 자, 첫 번째 창조의 정의, 두 번째 창조의 목적, 세 번째 창조의 방법, 네 번째 창조의 시기, 다섯 번째 창조의 대상, 그리고 창조의 대상 2. 네, 창조의 대상이 두 가지예요. 천사, 법과 영역.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창조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의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 이제는 이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삼아.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첫 번째, 창조의 정의입니다. 창조의 정의. 정의 함께 읽어볼까요? PPT를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창조란 뭐예요?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 생명성은 거기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자, 내가 살려면 의존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이 배고파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집 나가버리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필요한 거를 우리에게,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룰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공급받은 대로 또 공급하는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에서 말하는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그냥 일방적으로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상호적이라는 거죠. 네.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우리 함께 PPT 읽겠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 고로새 1장은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성서의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단서들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다! 라고 답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성서는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무언가를 바치고 그 바친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어떠한 심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결코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뒤틀리고 이것이 오해가 되고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 79페이지에 보면은 잠깐만 하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렌즈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에게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든 피조된 존재가 그 창조자에게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일부러 왜 만들었을까? 왜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서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접근하게 될 때 오해가 많아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서는요, 특별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사고와 판단으로 그 특별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렌즈는 뭘까요? 두 번째 렌즈,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에레미야 29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성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너무나 아픈데, 죽겠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가지 렌즈로만 봐요. 무엇으로 볼까요? 사랑이라는 렌즈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런 거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렌즈에 우리가 플러스해야 될 렌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렌즈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일단 주권적인 행위들은요, 어떻게 해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두 가지의 렌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랑의 렌즈뿐만 아니라 두 가지 렌즈가 더 필요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어떻게 해요? 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등식이 형성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그려져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창조의 방법입니다. 가번, 우리 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을 통한 결과예요.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5강, 그죠? 삼위일체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예. 따로 설명 더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5강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성경 구절은 굳이 읽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습하시면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세요. 자, 나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우리 시편 33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답은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는 인형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두 영역을 다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고, 예, 즉 무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자, 라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교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막 그런 슬로건들을 내걸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든 때와 장소, 상황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하자, 몇 월 며칠에 하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장소와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창조의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항상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창조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있는데,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페이지, 교재에서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또는 최소한 수백만 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내면서 주장하는 주장들이죠. 두 번째 주장들이 있는데, 창조론자들의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도 또 두 가지 의견들이 갈려요.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또 갈리는데, 젊은 지구론은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고, 오래된 지구론,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지구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론자들의 입장, 대표적인 기관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창조과학회,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각광을 받던 단체죠. 뭐 수련회, 무슨 교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 강사들로 초빙돼가지고 강연도 하고 하는 분들이 그 강연을 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뜸하죠. 네, 좀 시들시들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과학회, 그분들의 연구나 가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와 한계성 때문에 요즘에 많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거죠. 네. 일단 뭐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조의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입장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아래 보면은 신학 상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욤, 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죠? 6일 동안 창조됐다라고 기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욤의 그 용례들이 좀 다양해요. 그 용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의 용례는 24시간이라고 보는 용례가 있어요. 네, 24시간. 하루죠, 하루. 근데 또 다른 용례로는 긴 기간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24시간이라고 보면은 6일이 맞는데, 긴 시간이다라고 용례가 사용되어지면 이거는 6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으로 교회들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의 용례를 보면 그 첫 번째 견해, 즉 24시간이라고 보는 견해가로 그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 세상이 창조됐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휴식을 취했던 안식일도 하루, 욤으로 24시간의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루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기억합시다 라는 것이 있죠. 창조의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밑줄 친 곳에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자, 2번,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만드셨다. 3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4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 이 부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창조는요, 창조 사역의 아주 정수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흙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요. 5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자, 창조와 구속의 역사는 연결돼요. 이 말은 창조 속에 구속 사역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오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뭐냐? 창조와 구속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착한 일, 창조하시면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완료하신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복과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료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성화의 과정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창조 속에 이미 구속의 사역까지 다 완료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뭘 이루는 겁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네.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그것은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6번.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어떠한 그림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다라는 어떠한 일종의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신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당신이 누리시는 쉼과 완전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걸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일해라,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라, 막 노동시키시고 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러는 어떠한 악덕 업주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가 아니라 이타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같은 당신이 누리셨던 그 쉼을, 안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7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걸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 그 맨 끝자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즉, 고난의 끝자락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나를 결코 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달리 소망이 아니라 나를 낫게, 그래 나을 거야, 그래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낫다 그랬으니까 나도 나을 거야, 그게 소망이 아니라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내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집니다 라는 거죠. 네. 성경 구절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론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예. 신학 상식에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서 함께 진행해 가겠습니다. 유출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이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 어떻게 하나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반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피조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피조세계에서 야기된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옳지 않다. 두 번째, 범신론.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곧 하나님 전부이거나 아니면 일부가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반론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파괴함으로 전혀 옳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해요. 우주가 하나님의 전부가 일부이다. 그럼 우주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뭔가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시키고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의 독특한 어떤 개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 신이래요. 그러면 독특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범신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원론.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토록 공존한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 세계가 공존하는 거래요. 즉, 일단 창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파생된 이론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대요.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아주 속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건 뭐냐? 목회자의 일, 목회자의 일,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사역들, 이건 성스러운 거고, 어떠한 사업, 직장, 그리고 삶에서의 어떤 생활들, 이건 세속적이고 아주 타락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하시게,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주를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공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원론은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신론. 이건 이원론과 다른 건데, 이는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 즉 자연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연 종교는요,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건전한 윤리적 노력과 관용이 교리예요. 즉 믿음과 신앙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건강하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실제적으로 피조세계에 임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부인해요. 부인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이치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틀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화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한 미미한 기존 물질 혹은 창조에 의해서 존재한 기존 물질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로 발전했다. 자, 반론 나올 만하죠. 네. 영원 전에 어떤 미미한 물질이 있었대요. 말이 안 되죠. 창조인데. 그래서 창조예요. 미미한 물질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죠. 자연 발생론을 전제로 한 맹목적인 우연론이므로 과학적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고 주장 자체에도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5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창조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대상, 1.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뭐죠? PPT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이며 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존재들이다. 중요한 거는요, 뭘까요?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이요. 피조됐어요.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네. 창조된 겁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의 본질이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에요. 즉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인간이랑 비슷해요. 피조물이면 영적인 존재죠. 인간들도.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요,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많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도 찾아가고, 그죠? 뭐 삼손의 어머니도 찾아가고, 신약에도 뭐 마리아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많아요. 즉 천사들은 우리가 언젠가 결국 갖게 될 부활체라고 하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형태로서 인간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불사의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천사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아요. 네. 자, 이를 근거로 주님 말씀하시죠.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천사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는요, 하나님보다 열등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인간보다 탁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높이셔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지위로 우리를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6번,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왜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천사들이 굉장히 천군천사라 그러잖아요. 천군천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천사들은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합니다. 피조물이에요. 네. 자, 7번.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개인적인 수호천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수호천사라고 보는 것은요,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수호천사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호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번. 하나님은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피조물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어떤 구원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성서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천사에 대한 구원을 작정하신 적이 없으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이름과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자, 천사들의 이름 8개나 있어요. 네, 영, 거룩한 자들, 택하심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주관들, 권세들, 능력들. 다양한 이름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죠. 자, 천사들의 다른 영적 존재. 천사들의 일단 다른 어떤 존재적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입니다. 첫 번째 그룹들이라고 나오죠. 그룹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이 그룹들이에요.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룹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 자, 두 번째, 스랍들. 스랍들은 하나님을 옹위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들이라고 나오죠. 모시고 섰는데 어떻게 해요? 스랍들이 서로 노래 불러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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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합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하나님을 옹위하는 거죠. 세 번째, 생물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물들은요. 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생물들입니다. 뭐 그렇다라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 천사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것, 임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 천사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한다. 그렇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죠. 자, 네 번째,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존재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네. 다섯 번째, 죄인의 회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웁니다. 네, 가르친다라는 거겠죠. 가르친다.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했고요. 일곱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네, 최후 심판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하죠.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들고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일곱 번째 천사 일곱 번째 대접을 하면서 인을 떼고 하는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그 집행권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본질, 피조물이다, 육체를 가졌다, 불사의 존재다, 결혼하지 않는다, 인간보다 우월하다, 수호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천사들의 이름과 그와 다른 영적 존재들, 이름도 쭉 8가지 이름을 얘기했었고, 그룹들, 스랍들, 생물들, 다른 영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의 임무가 있다. 경배, 구원을 위해 사용됨, 목적 계시, 성도들 섬김, 회심 기뻐함, 교회 임재에서 가르치고 심판을 집행하는 것. 예, 천사들의 임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신적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며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영들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 사실을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네,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번. 이제 뭐에 대한 겁니까? 교재는 83페이지예요. 악한 천사들, 사단과 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악한 천사들이 뭘까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들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다. 이게 악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원이에요. 기원은 PPT 보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악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천사들은요, 그들의 원래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서, 그죠?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기원은요, 원래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선하게. 하지만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다양한 이름들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본질, 마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는요,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죠. 3가지 시험. 마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요. 인격이라는 거는요, 뭐냐? 어떠한 인간적인 성품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굶으면 배고프다.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크다. 마귀는 인간의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자기 집과 소유를 지키는 무장을 한 강도로 강한 자로 이렇게 보시고 있죠. 성서 속에서 마귀가 욥에게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사탄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크죠. 네. 네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능력은 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무한한 능력 가지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습니다. 즉, 욥기를 보면 아시듯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을 건드려요. 그 이상의 것을 건들 수 권한이 없습니다. 즉,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서는 천사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욥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물어요. 넌 어디 갔다 왔느냐? 뭘 봤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온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일을 관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에 대부분 그들이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요, 거짓 종교나 점쟁이, 미신,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서 그런 점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 어디에도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존재할 수 없다. 천사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4번, 마귀의 활동입니다. 자, 마귀는 죄의 근원이고 사망의 세력을 지배합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활동해요. 네. 세 번째,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지배합니다.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들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아니지, 바울이 말씀하셨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즉 불신자들처럼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정욕, 모든 형태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 만듭니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어떠한 역사예요. 자, 4번.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시험하고 속이고자 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하는 존재예요. 우리 거짓의 존재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울, 의기소침, 절망감, 자포자기 등등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사실 영적인 문제들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마귀는요, 이 점을 10분 활용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를 잘 하죠. 근데 꼭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코 악마적인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의학적인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입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이고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비겁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비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마귀는 패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86페이지. 86페이지 보기 전에 악한 천사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원을 얘기했고 이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뤘습니다.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조의 대상 2. 자, 1은 천사였고 2는 뭘까요? 법과 영역이에요. 자, 가번 창조의 법. 한번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창조의 법이란 하나님이 가진 주권의 표명이다.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다.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은 그의 법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견고해진다. 라는 겁니다. 네. 시편 33편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자, 1번. 창조의 법은 태초에 있었던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질서, 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것과 구별해서 사용한다. 자,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우주에 두시는 방법인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가지가 뭘까요?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매개적인 영역, 문화 명령의 영역이에요.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방법이에요. 86페이지에 오면 3번에 관련된 설명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 중간에 있습니다. 행성의 궤도, 계절의 변화, 동식물의 생태계, 중력의 법칙, 운동이나 연력학의 법칙, 유전 법칙 등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2번째, 매개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의 삶 속의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의 광대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분의 규칙과 원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실현하도록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문화를 일구어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실현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즉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창조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어디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죠. 자연이죠. 또 사회의 구조와 예술의 세계, 문화의 모든 영역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가지죠. 네. 창조의 영역, 그리고 모든 만물, 사회의 구조와 예술의 세계, 모든 문화의 모든 영역. 즉,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에요. 인간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발전입니다. 창조의 발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7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을 채우고 모양을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온 땅을 채우고 모양을 부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어그러졌으나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죠. 은총으로 모든 발전, 인류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 과학과 교육과 정치 제도 등 모든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과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주장하고 회복할 부름을 받았다. 자,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맡아서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창조하신 것을 맡기신 거죠. 모든 문화적인 형태의 것으로 또 만드셔서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2번 창조의 완성입니다. 완성. PPT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신다. 그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창조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세요.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이 다 새롭게 완성된다. 새로워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다. 즉 창조는 완성되었지만 언제 그 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창조의 완성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마지막 7번째 창조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가나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자,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죠. 창조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네,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죠? 작정하시고 예정하고 섭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세계이다. 맞죠? 네. 모든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역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 창조의 교리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답을 달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답을 다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7강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시간으로 다 이해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맛배기예요. 겉핥기입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곱씹고 해서
알아가는 거지 한 번 딱 들었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복하는 복습하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창조가 펼쳐지는 그 장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